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본문의 기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성으로서 정말 최고 수준의 여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 내용 전체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10절 분량이 되겠죠. 성경에서 제일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시편이겠죠. 다윗이 또 그 외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편을 제외하고 기도문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무려 18절 정도 나옵니다. 모세가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한 절 분량의 기도가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기도도 사사기 5장에 보니까 31절 분량의 기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기도는 10절 분량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했을 때에는 한나가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었어요. 그때 부인이 2명이었는데 그 다른 부인은 그 엘가나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그 분인나라는 그런 아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자식이 있었고 자기는 자식이 없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자식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한 것이죠. 아주 기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자식을 뺏겼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주시고 또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기도죠. 무려 10절 정도의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예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예배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배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도야말로 또한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쨌든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열매, 내가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1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아니 무섭죠? 이 여성이 한 사람은 아들이 있고 한 사람은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아주 업신여기는 그러한 언어가 이 성경에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우리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딜을 한 거죠. 약속을 하나 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좀 주십시오. 눈꼴 사나서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아들 낳으면 제가 내 아들 귀하다고 내 옆에 두고 키우는 게 아니라 아예 젖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제가 할 테니까 한번 아들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 정말이야? 너 정말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아들 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어디 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니까 한나가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드리죠. 이 아이를 드릴 때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실 옛날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똑똑하면 얘가 똑똑하네. 그러면 너 법대 가라. 좀 똑똑하면 너 괜찮네. 너 의대 가라. 우리 집 좀 살려라. 그리고 애가 약간 좀 이상하면 너 신학교 가라. 옛날에 우리 시대에 많이 그랬어요. 저 그래서 신학교 갔어. 좀 뭐 이상하잖아 이렇게. 아니 좀 훌륭하고 똑똑하면 너 신학교 가라. 너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이러는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요새도 마찬가지. 요새도 좀 훌륭하고 좀 그러면 야 너 의대 가라. 의대 가라. 너 진짜 의대 가야 되겠다. 요새는 완전 의대 바람이 불었어요. 의대 가려는 거야. 요새는 신학교가 미달이잖아요. 의대는 정원을 늘려야 될 입장인데 신학교는 좀 정원 줄여야 돼요. 안 가. 똑똑한 사람은 안 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고 훌륭하면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지라고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다른 나라에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애 바치는데 아니 너는 정말 내가 주면 나한테 줄 거야? 그럼 내가 최고의 애를 내가 주지.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물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바칠 거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주었더니 정말 젖된 다음에 딱 하나님께 깔끔하게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여성이 아니죠. 한나는 바로 그러한 여성입니다. 그가 한 기도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기도를 다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고 또 실천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그렇지 않겠어요? 날마다 약속만 하고 지키지도 않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아무래도 좀 뭔가 우리가 믿음직스럽지 않잖아요. 저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없는데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나는 승리의 기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나? 이 여성이 비록 누가 볼 때 여성이니까 옛날에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이렇게 낳은 그 여성 어떻게 기도했나? 그거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10절이나 되지만 다 살펴볼 수 없고 오늘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즉 지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쨌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생사화복 이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살고 죽는 것,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젊은 나이에도 갈 수밖에 없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도 있죠.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을 다 주장하신다. 이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대단한 재벌이 그 의사한테 만일에 나를 한 달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돈을 얼마를 더 주겠다. 엄청난 돈을 약속했어요. 근데 의사가 못 살렸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거 한번 살려보면 엄청난 그런 재화가 자기한테 돌아오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또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을 했고 자기가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러한 여성, 그 여성과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진 거죠. 옛날에는 그 분인나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는 역전이 된 거죠. 자기가 이제 더 높아진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또 그러니까 자기의 귀한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7절도 또 충격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물질 문제에 대해서 또 그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생명, 물질, 그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다 들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신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난하게 하는 것, 사실 저는 이런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별의별 경험을 제가 다 하고 살아요. 그랬을 때 이 가난의 경험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지도 않는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가난과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가난이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가난했을 때 이 가난은 악한 영이 역사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는데 신기하게 계속 1년, 2년, 3년 지나갈 때마다 물질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잘 되는 이야기를 듣는 성도도 있죠. 근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 작년에는 취직하다 집 날리고 이번에는 부동산 하다 집 날리고 사는 것마다 다 날라가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 쫄딱 망해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저 이런 얘기도 다 들어봤어요.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기하다. 왜 다른 사람이 주식 살 때 왜 또 부동산 사? 또 다른 사람이 또 이거 할 때 왜 이거 하고? 근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계속 어그러지는 거죠. 신기해요. 그랬을 때 이것은 저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뭐 가난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죠. 가난하게 되는 것. 분명히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이 점점 새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풍요롭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난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난의 영이 역사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영적인 것을 잘 압니다. 저도 한참 어렵고 가난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난의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왜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를 볼까? 왜 나는 이렇게 몇 억씩 날릴까? 저도 몇 억씩 이렇게 없어져 봤거든요. 그랬을 때, 야, 그 신기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가난의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가난의 영이 자기가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우리 집안에서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는 가난의 영이 내 몸에서 그리고 내 환경에서 떠나가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는 영적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가난의 영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시는 건데, 원래는 부하게 하시는 건데 이상하게 부하게 되지 않고 계속 손실이 일어나고, 야, 정말 이상하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막아주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의 영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 얘가 지금 죄도 많이 짓고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문을 싹 열어주시면 가난의 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눈을 가리게 하고, 신기하게 이상하게 망하는 쪽에 손을 대게 하고, 망하는 쪽에 발걸음이 가고,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저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도 다 겪어봤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한나가 말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하게도 하십니다.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손대는 것이 희한하게 또 은혜가 되고 넉넉하게 되고 이렇게 하신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이 기도는 정말 들을 만한 기도다. 우리도 배워서 따라 할 만한 기도다. 또 그러한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많아진다 하는 것은 귀신이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재물은 절대 귀신이 갖다 줄 수 없습니다. 못 갖다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마귀가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귀를 쫓아내면 재물이 순수하게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예정하신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귀의 활동을 우리가 이거를 제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못 쫓아내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요? 능력 있는 사람도 다 내가 마귀를 쫓아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 구조를 그렇게 끌고 가야 돼요. 자기가 뭐 쫓아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마귀가 방해할 때 그 마귀를 쫓아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지위에 대한 거예요. 지금 한나는 첫 번째로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힘, 권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정말 겸손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내가 육신 생활을 하면서도 겸손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가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신분을 높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출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러면 낮아져요. 또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딱 높여주시는 거죠.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언제 이렇게 높아졌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8절에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에도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이 진토라는 것은 진흙구덩이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진흙구덩이, 진흙구덩이에는 농사가 안 돼요. 거기에 집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운동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진흙구덩이에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진흙구덩이에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가난도 힘든 건데 진흙구덩이에 산다. 이거는 정말 이중적인 그런 고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신다. 일으켜 주시는 것은 일단 이 사람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넘어져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딱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희망적이고 또 소망이 있습니까?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빈궁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름더미에 있다는 거죠. 거름들 있는데, 쓰레기장 같은데, 진흙구덩이, 이런 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자는 진흙구덩이에 있든지 거름더미에 있든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거주하고 그런 곳에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다, 그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딱 올려주시더니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귀족들이 누굽니까? 위치도 훌륭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모든 게 다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귀족들하고 같이 앉게 해주신다. 이거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가난할 때도 힘들 때에도 망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지금 저 진흙구덩이에 빠졌어요. 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나 망했나 보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나 가난해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한 30년 전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 그 옆에 그 스모킹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기가 많이 나는 그러한 그 산이라는 뜻이죠. 쓰레기가 하도 많이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산처럼 됐어요. 제가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게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었는데 그 쓰레기장이 완전히 새카매요. 온갖 그 악취가 풍기고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집들이 있어요. 판잣집들 같은 것들이 쫙 있는 거예요. 가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사람이 살아요. 그 쓰레기장에 그 쓰레기를 주워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판잣집 하나 져놓고 다 살고 있어요. 거기서. 그 물은요, 물 적당히 비 오면 받아 먹고. 거기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쇼크받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할 수도 있구나. 완전히 쓰레기장이구나, 쓰레기장. 그 쓰레기장에 사람들이 집 짓고 살아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비가 오는 날이니까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악취와 그 썩은 물이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마음으로는 쓰레기장에 살고 있고 마음으로는 제가 지득구덩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귀족의 자리에 올려주세요. 한나가 기도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내 인생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이에요, 천국. 지상 낙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기치고 어떤 악을 행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어느 날인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잘 됐지? 내가 왜 이렇게 귀족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부자 동네에 살고 있고 왜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 아닌가요? 요셉도 팔려간 사람, 남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그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도 그런 불길 속에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그가 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 양치기 소년 아닙니까? 형들은 다 쉬고 있는데 혼자서 양을 키우고 있는 그런 정말 존경받지 못했던 그런 다윗이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왕이 됐어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딱 들어서 귀족의 자리에 딱 앉혀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기둥 다 내 거야. 내가 다 세운 거야.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집을 건설해 나간다 그랬을 때 남편이 잘해서 아내가 잘해서 우리 집이 견고하게 서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견고하게 서나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집이 날마다 발전하고 은혜스러운 집안이 되고 그 기둥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교회의 기둥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기둥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둥을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둥을 딱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기둥도 뿌리도 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의 기둥, 그 기둥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는 이 나라가 정말 감사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나라를 맨 처음 세워나갈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에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복음으로 시작하고,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거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뭐 대통령 중에서 잘한 것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다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세워오셨다. 그거 하나님이 기둥을 잘 세워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거요, 우리가 다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기업을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십시오. 그 기둥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환경을 바꿔 주시고 저를 높여 주십시오. 또 세 번째로는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지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이 세 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여성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약속을 잘 지켜서 정말 내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의